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말씀 통해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을 잘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잘못되는 게요. 그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잘못된 걸 들은 것입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선생을 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만나도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소용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옛날에 한약 다릴 때 뭐 잘 짓는 거 정성, 뭐 잘 다리는 정성, 잘 먹는 정성이라고 했듯이 하여튼 그 잘 제대로 이렇게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선생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한번 이전사 얘기해요. 뭐뭐 얘기했어요? 6가지. 죄는 죽어야 없어지는 건데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잘못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었어요. 너희들 회개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와서 죽은 거거든요. 그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죠. 회개가 답인 줄 알아요. 전혀 답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사도신경 외면 뭐 무슨 뭐 죄가 없어진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를 외우고 앉았죠. 그 주문 거는 거예요.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가라는 용도인데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이 낫는 것이냐 가르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엑스레이만 찍고 있으면 죽죠. 병이 계속 자라지 않겠습니까? 병을 치료받아야 낫는 거지 엑스레이를 수십 번 찍는다 병이 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이 낫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가 뭐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나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찍으면 병 나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난리가 없는 겁니다. 또 예, 뭐가 무슨 뭐 불이 떨어졌네, 무슨 뭐 압록강 건너다 뭐 인민총이 날라오는데 뭐 귀를 스쳐갔네, 그래 난 살아났네. 이런 체험이 구원인 줄 아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아야 뭘 믿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단계인데 알았으면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심만 알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거는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목수의 아들이 할 때도 귀신 뒤에 알아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만 잘하면 그게 구원받은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성경을 제가요 20번 읽었어요. 그리고 3번째 쓰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읽는 것이 구원인 줄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봐서 누가 가르쳤는지 정말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접만 하면 또 구원이에요. 그 영접했슈? 나 영접했다니까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물론 영접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언가 믿어져가지고 영접이 되는 거죠. 영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인데 그게 유사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유사품을 잘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미세한 차이 같은데 그게 유사품과 진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가지 했습니까? 자, 오늘 7번째입니다, 그럼.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앞으로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열심히 나가는 거 아니야 제가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되는 것이냐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된다는 얘기 뭐예요? 현재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옥 한번 가게 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가석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런 곳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문제 걸린 거예요 지금요. 이 교회라는 데가 그걸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되겠냐 말이죠. 얘기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아예 그런 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천국 갈 소망으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맨날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가면 가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라.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에서 건진받은 게 기뻐서 감사가 넘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 그냥 뭐 가거나 말거나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받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이걸 왜 모릅니까? 받는 방법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도 않아. 천국 지옥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 교회 가는 진 목적인데 지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다. 과거의 미래. 얻었고 그러잖아요. 얻었고 성경은 얻었고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몰라서 성경은 안 맞는 거죠. 성경들을 믿어야지.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은 얻었고 그러잖아요. 얻었고가 과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래로 얘기하는 거죠. 그 현재는 못 얻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죽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루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차이인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된 걸 받는 사람은 된 거고 앞으로 받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차이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요. 열심히 누구 지난번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 목사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 열심히 하면 앞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 현재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됐냐는 얘기래.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됐냐는 얘기. 죽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인생 문제가 엄청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있네 없네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걸 알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면 그 인생 문제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여유가 생겨요.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힘이 없어 그래서요. 천국 문제 확실치 않으니까 교회 나간다고 명분을 걸어놔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전혀 무슨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누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에 1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라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대. 언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70년, 80년 다녔다는데 지금 앞으로 된다는 건 언제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된다는 건지 그럼. 뭐 천국에나 가는 줄 알고 놀러 가는 날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어렵게 번 돈 가지고 헌금돼 가면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그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누굴 만나나 중요한 거예요.
선생 누굴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잘못되는 것은 전부 선생 탓이에요. 선생 잘못 만나면 99.9%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 누굴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선생 만나놓으면 한 대모나하고 나중에. 참 희한한 선생도 많더라고. 역사 잘못 가르치지 않나. 그것도 바꾼다고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이래네. 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받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받는 방법만. 받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돼 있는 거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선물을 심었다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물 받는데 뭐 그거 얼마 주면 돼 그러면 선물 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을게 값을 치르겠다는 건데 그건 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목적이, 책을 쓰면 책을 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쓴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럼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왜 그 잘못 읽게 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모든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14장이 은사장인가요? 예, 15장은 뭡니까? 복음장이라고 해요. 부활장도 돼요. 복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거든. 죽음과 장사 부활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았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한테 전해준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못 전해주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 안 받은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니까.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거든. 바울 사도는 자기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내가 이미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또 받아들일 때 그때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못 받은 거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복음이야 그게. 받아야 복음이지. 부뚜막에 소금을 산더미처럼 싸놓으면 뭐 하는 거야.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받을 거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넥타이를 매고 그냥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아닌 걸 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 거짓되고 허탄한 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품과 유사품은 구원의 시제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사품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백날 들어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해 거기서. 그 중요한 문제를. 근데 구원받은 진품들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습니다. 신앙에는 두 부류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신앙이 있고 또 현재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건 진품 신앙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믿는 신앙이 있는데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좋게 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딱 잘라 말하면 안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신앙이거든요. 그게 유사품이라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요,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또 여기서 얘기할 겁니다. 7마디를 그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2-3주에 걸쳐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팔로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50견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안 걸린 사람 예방되고 다 이루었다. 맨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동산 계약을 다 이루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뭘 또 해야 된다고 그러냐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야. 교회 나온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할 일 아닌가? 교회 무슨 일당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소망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세상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 막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살 맛이 있네 없네 하는 거예요. 살 맛이 없을 이유가 뭐 있나.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는 거거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얻을 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얻었노라. 얻었노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되어진 걸 어떻게 받는가, 받는 방법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받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혹시 그런 지경이 있다면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해서. 1초도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1초도. 10년, 20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요.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길 모르는 사람은 길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10년, 20년이 간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죠.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음이 이미 구원을 얻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분명하게 나가는 사람은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에 죽은 거, 대속에 죽으면 대신 죽었다고 말해요. 나 대신. 누구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단체로 회식을 갔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가면서 내가 돈 다 냈어. 여기 20명 먹은 값 내가 다 냈으니까 다른 사람 내지 마. 그러면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값을 칠 이유가 없죠. 내가 대신 죽을 이유도 없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돈을 냈다는데 내가 돈을 또 내게 되면 그 사람 냈다는 거에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냈다는 걸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냈다 그러면 누가 냈다 그러면 난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사람들 윤리적으로 볼 때 야, 그건 엄청 큰 죄야. 그건 별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해결이 있으니까 복음인 거예요. 이걸 터무니없게 앞으로 뭘 잘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될 리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 죄를 자꾸 짓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게 죄고 귀로 듣는 게 죄고 마음으로 생기는 게 죄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맨날 교회 가면 그냥 맨날 뭘 하지 말란 말은 하는데 나는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숙제 받는 기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10년 다니다가 그만 다녀야 되겠어. 쉬어야 되겠어. 방학한데 뭘 방학을 왜 하냐고 교회에서. 방학할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어느 번역판에 보니까 얻을 것이요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판입니다. 얻었다가 맞습니다. 왜? 다른 성경을 맞춰볼 때. 회개를 앞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앞으로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깨끗하게 끝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된다는 거, 잘못이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교인들로 하여금 속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전부 속고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는 건 지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도 아니고 그런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 우리 이전서 찬양한거 올리고 또 다른 거 듭시다. 내가 지난번에 부탁했죠. 찬양.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 왜 십자가 등에 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한번 따라해서. 내 죄. 옆에 사람 죄 말고 내 죄.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자, 잘못된 가르침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열심히만 하면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까지 열심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원은요. 단순히 인간이 열심만 낸다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된다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넷이 그 사람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요. 저 에티오피아에서 고속도로도 없을 때 마차 타고 모래밭을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열심이 없죠? 그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고속도로도 아닌데 그 사막 가로질러가지고 그 에어컨 있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예배 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서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광야에서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예루살렘까지 가도 구원이 안 됐다는 거죠. 구원을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 열심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냥 열심히 아들이 구원받았다니까 난 그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나를 위해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는 방법만 제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9번째.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도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나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세례 받았어요 나요. 예. 그 세례 받은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구원받았냐고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세례 받았어요 하는 거 나오는 걸 볼 때 세례 받은 게 구원이라고 말하냐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두 가지 틀린 게 아니더라고. 어디부터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죽음. 근데 그 죽음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으니까 장사 지낼 거 아닌가. 장사됐다가 장사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세례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 갖다 찍어 바르죠.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장사도 없어. 그래서 복음이 희석돼 버렸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나타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한다는 뜻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이 나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 그걸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 간증의 표시를 받는 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도 없어. 죽음도 없으면 장사도 없지. 장사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따로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 받음으로 같이 장사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일어나겠죠? 또 읽어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으면 같이 장사됐다가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그걸 나타내는 게 침례 의식인 거예요. 근데 그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 받았냐 세례 받았다는 얘기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표시로 그걸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받았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에 담궜던 사람 다 구원받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받는가 믿어진 사람이 믿어진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침례 의식을 받을 때 받는다는 거죠. 그걸 받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세례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세례는 씻어낸다는 얘기인데 그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죽음으로 없어지는 거지 씻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타낼 수 없고 장사도 못 나타내고 부활도 못 나타내.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약식으로.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약식으로 한단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약식으로 한단 말이야. 약식으로 할 게 따로 있지. 그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와 그 침례는요, 그걸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근본이 틀립니다, 그거는요. 세례와 이 침례는 약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길이 틀린 거예요.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더 말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니까 그래요? 요단강에서. 그럼 뭘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면.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말씀드리는 게 너무 많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를 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잘못 가리킨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게요 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6장 14절.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그들이 내 백성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대강대강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가지고 분명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강대강. 예. 나중에 보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도려내질 않아가지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제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 아유 그냥 내가 옛날에 그러더라니까 내가 청년 때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야. 전부 다 한 가지. 청년 정도 되면 학생 정도 되면 구원 받은 거야.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그냥 막 자네같이 이렇게 그냥 학생같이 그 구원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열심히 보니까 됐대. 나는 해결이 안 됐어요. 답답하더라고. 난 안 됐다는데 해결됐다는 거야. 괜찮대. 괜찮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가지고 뭐가 안 된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면요. 분명한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냥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괜찮은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과 분명히 드러내가지고 얘기하는 한 사람, 전쟁이라 전쟁. 구약시대 그게 전쟁이에요. 역대하 18장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다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 신경도 안 쓰고 괜찮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여출일구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맞춰줘라 그런 얘기하죠. 여출일구가 뭡니까? 똑같은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똑같은 입으로 말해버리니까 당신도 괜히 혼자 그렇게 따로 놓지 말고 같이 말을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맞는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근데 5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야? 수백만 명이야. 그리고 2라고 말하는 사람 1명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쓴다고 맞습니까? 2가 5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한 명이 말해도 답이 맞는 쪽이 맞는 거예요. 그게 거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는 어디까지나 2지. 그걸 100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만 명 있다고 해서 그 숫자가 많다고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건 소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맞다고 맞춰주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미가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당연히. 답이 틀려.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니까. 거짓을 말하는 술의 입이 비록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였대요. 여출일구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그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대는 입들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5로 해줘 그냥. 아유 저기 100만 명이 맞다는데 그냥 5로 해주지 뭘 그래. 그렇다고 5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2는 2야. 한 명이 2라고 해도 2는 2인 거예요. 그걸 5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절대 답이 바뀌지 않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지 숫자가 많이 있다고 성경에 답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다수결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우겨대도 여출이고 집은 1대1이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럼 미가야를 도와서 그 말씀이 맞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임박한 거에 대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도 임박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게 안 돼 있구나 하면 대비를 할 거 아닌가. 얘기를 안 하니까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 그냥 오늘 당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에 대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있겠죠. 자기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10처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5처녀, 현명한 기름 준비한 5처녀. 5처녀 준비가 전혀 안 됐죠. 신랑 올 때 무슨 등불, 기름 얻으러 다니잖아요.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게 되면 이 세상에서 물질 문제 속는 것은 몇천 배, 몇만 배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물질 문제는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그렇죠. 내가 뭐 사기당해가지고 무슨 뭐 돈을 몇백만 원 잃어버렸다라든가 뭐 아파트가 날아갔다라든가 징여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돈을 뭐 뺏기는 사람이 많다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건 그걸 끝나요. 그러나 영원 문제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속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교회밖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남대구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밖에 할 데가 없는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해주냐는 얘기지.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듣기 좋은 얘기는 천국 갈 수 있는 얘기가 듣기 좋은 건데. 하는 얘기, 뭐 땅에서 잘 되는 얘기, 그냥 뭐 기복신앙 그런 거 뭐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정 사역이 어떻고. 예수 진짜 믿고요.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면요. 그 가정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가정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 강조 안 해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예수님이 하자는 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 뭐 열심히 하면 된대.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뭐 사회 정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뭐 정치 체제가 잘못돼서 다 바꿔 뒤집어 엎어야 된대. 그런 거 얘기해도 평생 다 가더라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은 사람은 맨날 데모만 해. 신학생들이. 사회 정의가 어떻고 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장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들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인터넷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 누구든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 들린다면 어떤 종류인가 유심히 살펴봐서 그런 종류의 메시지라면 거기서 더 있을 건가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변질이 참 아주 그냥 미치는 해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변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노략질해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그래, 못하리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그 산통이 오듯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미리 준비해야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이 날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죠. 그 수많은 날 또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게 되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나는 그 예방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인생 막판에 몰려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나. 미리 예방하면 되는데.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면 되잖아요. 주님의 재림, 이런 거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입니다. 예. 지옥이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그래. 그게 안 가게 만들려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 예. 부활이 없다면 우리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뭘 노략질합니까? 우리 영혼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사단인데요. 도적에 가서 뭐 보태주겠습니까? 그렇죠? 도적에 가서 돈 놓고 갑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나 가져갑니다. 도적이 와서 가장 귀중한 걸 가져가요. 도적은 와가서 쓰레기통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귀중한 거 들고 가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거 주시는 거고. 누굴 믿느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누굴 믿느냐. 디도서 3장 10절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이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된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이니까.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에 끝단자죠. 끝이 다르다 그 말이 한마디로. 끝이 왜 다릅니까? 천국하고 지옥하고 달라지니까.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끝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이론과 교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뭐가 옳은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뭐가 옳은 거야 이게. 그게 신앙을 노략질 당한 거예요. 중독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인간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꼭 가지게 될 믿음,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게 만들고요. 귀중한 것들을 뺏겨가지고 맨날 그 예수 믿는다고 말만 있는데 아무 기쁨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달리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잘못된 신학을 듣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 듣는 거, 그것처럼 큰 피해가 없어요. 그것처럼 손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여기 이리는 뭡니까? 늑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와서 늑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읽으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사도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말해서 기껏 세우는 거 허물까 봐. 이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여기 장로는 목사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 누가 다른 교훈을 교회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라. 교회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사람이 막 나타난다는 거거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라고 그러고 자칭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뭐 안상홍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런다며.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바가무게. 유사일에 이런 영적 혼란이 없어요 지금이야.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여러분 성년이 돼가지고 사는 세대는 이거보다 더 나쁠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또 성년이 돼가지고 살 때 오늘 들었던 말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지. 철저하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깊이 마음에 두고 영적 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 지금요. 잘못된 교훈 들어와요. 교회가 교회인지 아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 들어오는 간판에 오직 예수라고 써붙였는데 오직 예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탁한 시기에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대해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 가지고 따지라는 거예요. 열매. 뭔지 잘 모를 때 열매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게 그래요. 일단 우미 트고 싹이 나가지고 할 때 무슨 나무 잘 몰라 그거. 나 그 전에 그 등산 갈 때 보니까 복사나무하고 살구나무 구별이 안 되더라고. 꽃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 그 어떤 구별하는 사람 하나 보는데 나 잘 모르겠더라고. 복사꽃과 살구꽃이 잘 구별이 안 되더라니까. 뭘 보고 나중에 하냐니까 나중에 열매가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익을 때 보니까 복숭아나무는 정확하게 복숭아 열리더라고. 살구나무는 꽃은 비슷했는데 정확하게 살구가 열리더라고. 열매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비슷해도. 그래서 살구나무에는 살구 열매 열리는 거고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 열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분명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그 열매만은 속일 수가 없거든. 어떤 곳은 1년 내내 집회를 한다고 신문 광고도 나오던데 프로그램도 엄청 많더라고. 강사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20명, 30명 있어 오더라고. 시간별로 한다. 근데 영원히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거듭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판단 기준을 열매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는데. 예. 그래요. 예, 좋은 분들 참 많더라고.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요 막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떡국 끓여준대. 영등포 역전인가 어디서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그 부인이 반대하는 걸 다 아들 반대까지 무릅쓰고 다 팔아가지고 다 그 영등포 역전 있는 사람들 그 밤에 그 떡국 끓여줬대. 예. 밥을 밥을 국을 폈다 그러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연탄만 그렇게 날라다 준대. 예. 좋은 사람 많죠. 좋은 사람이죠. 밥 퍼주고, 국 퍼주고, 떡국 퍼주고, 연탄 날라다 좋은 거죠. 문제는 거기서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그게 있던가? 미원에 있는 어떤 돼지 농장에서 고기가 너무 맛있더래. 그 집 돼지고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집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돼지는요. 그 도살장으로 싣고 갈 때부터 음악을 틀어준대. 그래가지고 막 그 돼지가 음악을 듣는데네 또 그게. 예.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차를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푹신푹신 해가지고 돼지가 안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게 돼지를. 그래가지고 음악을 막 틀어준대 그냥. 그냥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뭐 이런 노래 막 틀어준대. 그럼 돼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잡으면 육질이 좋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좋게 해줘가지고 육질 좋게 해서 잡아먹는 거.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떡국 끓여주고 국 파줘가지고 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건져져야 되는 거지. 그래 지옥 가면 그 돼지 좋게 해줘가지고 잡아먹겠다는 얘기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는요, 떡국 끓여주고 그 밥 퍼주는 게 본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청 사회과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 복지과에서 하는 거지. 교회는 원래 본업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건지는 게 본업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업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떡국 끓여주는 본업이 아니에요. 그 시청에서 하는 거지. 사회과에서 하는 거지. 교회는 영혼 건져내는 데입니다. 건져내다 보니까 어떠든 영혼 연결하기 위해서 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퍼주니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밥을 퍼줘도 좋고 국을 퍼줘도 좋은데 거기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퍼주고 내보내면 뭐합니까? 그건 지옥 가는데. 그럼 돼지 좋게 만들어 잡아먹는 다리바가 뭐냐는 거예요. 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그런 사람이 들으면 당신은 국도 안 푸는 사람이 뭘 그런 소리 하고 난 난리 칠 텐데. 나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게. 영혼은 지옥 간다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사람 그거를 퍼주면 뭐 하냐는 얘기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그런 거 안 퍼줘도요, 다 하나 책임집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아니하시래.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게 하지 아니하시래. 눈을 진 자가 보게 아니하시래. 다 먹고 살게 만들어줍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 자녀가 굶어 죽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나 여태까지 금식하는 거 기도회에는 굶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국 퍼주고 밥 퍼주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요. 그걸 왜 사람이 걱정하나.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 맞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이 틀렸으니까. 교훈은 그게 아니거든. 그런 거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교훈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선지자 아니냐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좋은 선지자 중에서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 중에서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무슨 지갑을 다 털어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중에서.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교훈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 사함 받게 해서 천국 가는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열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건져내는데요. 그게 최종 목적이고 가장 큰 목적이고 지상 사명이라. 그리고 그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뭘 도울 수도 있겠죠, 물론이요. 나눌 수도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어떤 사회 봉사 그런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영혼이 건져지는 이 역할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왜 헌금을 그런 데 씁니까? 헌금은 그 영혼이 건져진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전부 잘못 쓰는 거죠, 돈을. 영혼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 써야 되는데. 지옥 가는데 그 영혼 그 돈 쓰면 뭐하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잘 먹고 밥이나 그거 안 해줘도 먹고 산다니까요. 그거 안 해줘도 그렇게 안 도와줘도 우리나라 그렇게 보릿고개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서 많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잘 살게 됐죠 지금요. 아프리카도 지금 돈 도와주는 거 그건 일시고요. 그것은 정말 그들이 잘 살게 만들려면 예수 믿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그 나라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렇게 일었으면서 교회들이 도처에 있으면서 그게 구원 받은 교회인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하니까 그래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예수 믿게 되면요 먹는 거 책임져요. 그렇지 그 인간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뭘 그런 걸 하고 있나 그래. 영혼 건지면 하나 책임지는 건데. 그래서 열매로 판단이 되면 1분도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곡 올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200장.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운 길 구원하여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살리고 허리에는 굵은 장자 머리에 굵은 장자구 손과 발목 다 찔리신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 피로 찌는 십자가 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버림받은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이 세상 생명 주시길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이 세상 생명 주시길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자, 그분이 그렇게 원하신 길이 뭡니까? 생명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떡국 끓여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지. 교회가 예수가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거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 주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숨 내놨다는 거거든. 교회가 그걸 해야지. 떡국 끓여주는 게 아니에요. 난 그것을 폄하시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서 영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아까 그 얘기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알아야지. 교회가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목회는 왜 하는가? 난 교회 이렇게 많아지는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 집 건너 두 집 교회야. 목사도 너무 많아. 무슨 목사 그렇게 많은가? 정말 복음 전에도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난 이게 목사 되라고 띠밀지 않아요. 가능한 목사 되지 말고 여러분요, 직장에서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난 목사 되는 게 띠미는 사람 아니에요. 뭐 조금만 하면 신학교 가라 띠민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똑똑한 사람과 신학교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도 들어가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대학 교수도 돼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학교 선생도 돼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사업가도 돼야 돼. 똑똑한 사람이 의사도 돼야 돼. 그래서 도처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뭘 전부 목사 되려고 그러나? 교회도 너무 많아, 지금.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지. 교회가 예수가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거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 주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숨 내놨다는 거거든. 교회가 그걸 해야지.